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가 너희에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아들 바요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20절 말씀 처음에 보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런 바쁜 분입니다. 그런데도 따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라는 표현이 따로 안 나와요. 마태에는 제자, 사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열두를 세우셨다, 열두를 세우셨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제자다, 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우리랑 좀 구별되잖아요. 그분들은 특별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특별한 분,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런 애들, 군중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가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그렇게 제자, 사도 이런 표현 아니고 부르셨다, 세우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초대교회 때 반석이란 별명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름이 반석, 김반석 이런 식으로.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게 천둥 소리를 뜻하는 건데 요새 좀 유행하는 토르의 아들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이런 별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은 얘네는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이런 별명을 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예수님이 별명 주시는데 그 약점 갖고 놀리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런 강렬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주인공인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는 또 별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불같고 가장 파워풀한 게 결국은 사랑입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명이 따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은 별명을 알 수도 있습니다. 왜 별명을 주셨을까? 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하고는 단절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이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명을 따로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자기를 어떤 바꾸어 부르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좀 성공적인 분은 이름을 은혜로, 원래 이름은 제가 지금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알았는데 은혜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은혜 받고. 그분이 요새식으로 하면 약간 일진 같은 여자분인데 딱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야, 너 이름 바꿔라. 넌 이제부터 은혜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이름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은혜 때문에 살았어. 나는 은혜가 필요해. 난 은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야. 그분한테 그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그냥 별로 안 좋아도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러브 펠로우십 커뮤니티의 전도사님인 니므롯. 니므롯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그 시대에 완전 강자였어요. 근데 이 강자가 힘을 모으다 보니까 좀 악의 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성경을 쭉 보니까 제일 힘센 게 니무롯이구나 그래가지고 붙여주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신학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이름 바꿔야죠. 뭐 이왕이면 뭐 베드로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또 자기 이름이 니무롯이지만 그 이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진짜 사탄을 깨부시는 그런 잘못된 니무롯 말고 진짜 좋은 니무롯이 될 거야. 굿 니무롯 뭐 이런 느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별명 지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특별한 이름,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아까 고백했던 거, 하나님의 선물, 이것도 우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저 이름이 김사랑에, 김선물에, 또 김믿음에 비록 이름은 김종욱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이제 새 이름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새 김종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편지, 축복의 통로, 이런 것을 이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런 이름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너 옛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8절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면은 성경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좀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인 아닐까요? 가나나인이 뭐예요 이게? 가나나인은 열심 혹은 열혈, 그러니까 열심당원, 열혈당원을 뜻하는 아람어가 카나나입니다. 카나나. 그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가 추측할 때는 로마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나 이런 진보 이런 데서도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화염병은 들고 봐야 돼. 네, 꽃병이라고 얘기해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장 지나서 봤죠. 레위, 여기 마태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본 대로 로마 정부 혹은 헤롯을 대신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었어요. 또 바돌로메는 아마도 나다나엘이랑 동일한 인물이라는 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한자. 또 마지막 19절에는 가룟 사람 유다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과 배경과 목표점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본문 13절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들이 좋다고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양한 사람들. 사회에서라면 서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심지어 욕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서로 사는 배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인 것이죠.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러면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최소한 나중에 배신할 사람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이해 안 되게 다 부르셨고 그들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덕이 되고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별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 나라에 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이름에 좀 먹칠하는 것 같고 예수님 이미지 망치는 사람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건 아닌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교회 욕먹일까봐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괜히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늘 마침 교동문 71번이 이사야서 55장 말씀 앞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 와라!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8절 말씀,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나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예. 난 별로 덕도 안 되고 내가 무슨 그런 큰 힘이 되겠어요. 그냥 뭐 붙어 있는 거죠. 저는 그냥 군중 속의 하나일 뿐이지. 이거 우리의 작은 땅바닥에 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은 이거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먼저는 나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가끔 내가 뭐라고 꾀지지하게 그냥 간신히 어떻게 사고만 안 치고 살면 될 것 같고 가끔 사고 치면 아주 그냥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이런 것 같은데 나한테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저거 또 왜 저래 저거 예수 믿으려면 저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부터 딱 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해를 못하는 땅바닥에 붙은 생각 가지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르신 이들의 역할, 이 축복의 존재, 이들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무엇인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찬양 가사라 놓쳤을 수도 있는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렇게 끝났거든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역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제자들끼리도 동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훈련이고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간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거, 가장 첫 번째 되는 거,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살면서 그 짜잘짜잘하게 힘들까 나는. 진짜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날로 먹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힘들고.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랑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서로 교제가 원만하고 진짜 이 교회는 참 초대교회의 그 느낌이다. 서로 참 챙기는구나, 나눠주는구나, 배려가 있구나. 이게 좋은 교회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 상한다고요. 더 삐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삐졌으면 그만큼 손해냐? 아니에요. 그만큼 더 하나님과 동행할, 예수님과 동행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삐졌을 때, 힘들 때 더 동행이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더 예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랑 동행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집니다. 이것을 보통 두 번째, 세 번째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은 좀 개인적인 내쫓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게 귀신으로부터 자유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뭔가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나의 잘못된 습관에 매여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같은 것에서 개인적으로 벗어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좀 직설적인 방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찬양하면서도 사탄이 물러가요. 성경 말씀 보면서 사탄이 물러가요. 성도의 교제 속에 사탄이 물러가요.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사탄이 물러가요.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마귀를 내쫓음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게 좀 큰 얘기인데, 국가의 마귀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야 돼요.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 마귀의 꿍꿍이죠. 약한 사람들 다 밟아버리는 거, 사회의 어떤 차별,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두고, 어떤 사람들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사탄의 획책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쳐내는 것입니다. 예. 아이, 그건 사회사업이지 그게 무슨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는 그렇게 짜잘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뭐라고 해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앞으로도 더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중심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동행하라고.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내 주변에, 나 자신의, 그리고 먼 큰 사회까지. 보기에는 좀 심한 표현, 하찮은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내게 있는 그 복잡하고 불편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허들, 장애물을 좀 주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혹시 내 발목을 꽉 잡는 일이 있다면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